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재난의 날에는 피할 곳을 찾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하 벙커에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숨을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한 이란이 안식이 없고 영원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그날은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의 그날에는 이 3장의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용사들과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과 모든 귀인과 재능 있는 자들이 다 멸해질 것을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상 앞에 서고 음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죄와 어둠 속에서 거하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종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다니고 있어도 죄가 죄인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이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3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인간 생애에 정말로 참담함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의 삶에는 참 참담한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환난과 그리고 고통이 연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결과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해라. 이렇게 애원하는 이 비참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전장에서 다 죽어 없어지고 여인들만 남아 살아가는데 정말로 피폐한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한 이 가정에 이러한 이 결혼의 가정이 깨어지고 수치와 멸시만이 남아있는 괴로운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7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모든 여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이러한 이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이러한 비참한 속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은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동일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을 오늘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이러한 이 행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그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두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간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만히 두면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리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줄 때에 이것이 내게 정말로 좋은 예언 같으면은 그것이 이뤄가야 되고, 이것이 내게 이 고난의 이 예언이 주어지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요나에게 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지리라. 요나는 가기 싫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로 이렇게 이 다시스로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그를 어긋해서 니느웨 성에다가 토해내게 하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하룻길을 가면서, 사흘길인데 하룻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왕이나 대신들이나 그리고 젖먹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잡초는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나 곡식은 잘 가꿔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성에 마귀가 이 잡초를 이렇게 뿌릴 때에 이것은 여러분 잘 자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리고 원망의 생각, 원망의 언어, 이런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은 잘 자란다는 것이죠. 잘 자라고, 그리고 속에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남을 이렇게 흉보는 이란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옥토는 잘 가꿔야만이 열매가 맺어져요. 곡식은 계속해서 가꿔야 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농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성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 잘 가꿔야 돼요. 기도로 가꾸고 정말 믿음으로 가꿔야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준 이 잡초의 씨앗은 안 가꿔도 여러분 점령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캐내고 그리고 제거해야만이 내 심성을 옥토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멸망 속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가혹한 심판의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리고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때법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품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의 이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여호와의 싹을 틔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싹을 틔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싹을 틔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러한 이 문화가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이 영원한 피난처에서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정말로 세상이 화려하고 범죄로 이렇게 또한 이렇게 관여한 이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께 피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꽃을 피워 가시고 싹을 틔워 가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요 예수로 피난처 삼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곧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칭함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처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이란 이 두령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바알에게 입맞추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이 전체에 물들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온 국민에 비해서 7,000명은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싹을 틔우겠다는 것이죠. 그 싹은 아름답고 영원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싹 틔우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거룩한 성령을 이렇게 꽃피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가 죄악을 뚫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오셨을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원롭고 아름다운 분으로 영원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에 영생을 선물 받습니다.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상이 우리의 심성에 싹 틔워지고 자라게 될 때에 내 안에서는 천국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자기의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천국 생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마귀가 던져주는 이러한 이 의심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혈기와 이 죄악의 이러한 이 씨앗을 품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차단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꿈과 비전과 환상과 축복의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성에 이렇게 싹 틔울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누구든지 그분께 피하면은 환난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데 살아 있어도 하나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밀하게 받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신비롭고 놀랍고 새로운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을 피난처 삼는 자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았기에 극심한 사울의 이러한 이 추적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러한 땅덩어리인데 여러분,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사사시 뒤지지 않습니까? 3,000명을 풀어서 사사시 이렇게 뒤진단 말이죠. 그럼 발각되지 않습니까? 발각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여호와를 피난처 삼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샘물이다.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피난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 말라기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여러분 큰 소리를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의 종들 바울과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흉내낸 서기와의 7 아들은 여러분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고 그래 해도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점령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정말로 좋은 일에 쓰임받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이 정말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은 저주의 이러한 이 사단에게 내어준 자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도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듯이 뒷담화하고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함에 있어도 이것은 별식 같아서 깊숙이 내려가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세계예요. 어린 아이도 주께서 열어주면 아멘으로 화답하지만은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로 있어도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주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충성자들은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 기록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살아남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거 고등학교도에 친구 한 분이 전화를 왔어요. 아주 친한 이 친구입니다. 김 목사, 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 좀 기도해줘. 그래서 처음에 충격이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 할 말이 뭡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전화기상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 새벽녘에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방언으로 5시간을 매일 기도하면 좋겠다. 나도 기도해 줄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받으면은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정말로 내가 환난을 당했느냐?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피하고 부러지져 피하고 정말 시간을 써서 피하고 여러분, 너 정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재난이 예고되었느냐?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긍휼함을 먼저 입으라는 것이죠. 너 생명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느냐? 생명의 줄을 먼저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치기 전에, 환난이 나를 덮치기 전에, 재난이 나를 덮치기 전에, 가난의 저주가 나를 덮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찬양 요셉 전사 찬양 인도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참 나는 그 찬양 가사를 들을 때마다 누가 인도할 때마다 이거 너무 이렇게 큰 것이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은 무리를 거리리라. 아마 그 가사를 쓴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썼는 줄 믿어요.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안 갈라지면 무리를 걷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찬양을 내가 부를 때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부르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구정물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리에서 끌어내겠다. 씻기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구정물, 구정물. 더러운 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구정물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안 먹죠, 여러분. 여러분 구정물 먹습니까? 근데 안 물을 마시겠어요? 토한 물을 여러분 마시겠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이것이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정물을 또 마시고 토한 것을 마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내겠다. 맑은 물로 씻기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해주고 생수의 강을 선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께 피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이 범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씻겨주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정말로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인해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피가 아니면 정결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피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가랴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가랴 13장 1절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구원의 셈,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누립니까?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도 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예수께 피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주님의 정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보았을 때에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두루마리를 어디에 빠느냐? 어린 양의 보배 피에다가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행실을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빨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보혈에 빨아는 것이죠. 예수 피에다 빨아야만이 정결하게 씻는 셈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께 나오면은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피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영원한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저들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어제 그 친구에도 내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도록 하라. 내 하나님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주님께 피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피해야만이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선물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너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피를 바른 그 안에 이 방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여러분 애국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를 칠 때에 여러분 그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 피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를 선언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켰다는 것이죠.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며 그 모든 영광으로 덮으시며 광야에서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목자에게 밀착시킨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에 예수께 피할 때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간 주의 종 모세를 따르면서 그들이 말씀 훈련했는데 육체는 고단합니다. 육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신혼 때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신혼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주님과의 신혼 때를 이렇게 열어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때 여러분 정말로 그 뜨거웠고 그 정말로 환상적이었고 그 정말로 이렇게 사모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고 내 코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혈관에 피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뜨거워졌다가 내일 그냥 기죽은 백성 되지 말고 불죽은 백성 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저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었다는 것이죠. 하루용입니다. 이틀용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둔 자는 다음날 가니까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40년간 행하지 않습니까? 단지 안식일 전에는 여러분 이틀치를 이렇게 거두어서 안식일날 이렇게 먹게 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살만하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죠.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양이 정식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딴 데 피할 데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피하여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데 메시아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왕중왕을 통하여서 완전한 심판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요 불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죄와 전쟁이 끊임없고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스스로 자고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다가 멸망의 길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예수께 피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에 여러분 심판과 회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예고되는 것이요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들이고 그 싹을 받아들이고 메시아신 예수께 피하면 우리 주님이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영광의 날에 대한 약속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붓는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성령의 기쁨에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열려지길 바라요. 정교회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받아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라요.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 피하여서 구원을 선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여러분 고쳐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고 정말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꿈과 환상과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피하여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